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번 시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마무리 짓고 주일서부터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주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천국을 부여받을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 얘기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단 한 번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라는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멸망하여서 지옥 갈 사람들에게 뭐를 시작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이때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는 그 말은 뭐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그 부유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영육간의 신령한 복이 다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에덴에서도 쫓겨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가장 처절한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니까 뭐가 충만해진다? 죄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충만하니까 뭐가 가득한 것이다? 죽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가난과 멸망의 그 부유로 허덕이는 인간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내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멘? 내 자신이 얼마나 죄로 멸망받게 될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난과 저주를 가져온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그 피로 그 죄사함을 받아서 정말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냐면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부유의 그 충만한 복을 가진 사람들은요, 애절함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적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는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해 놓는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영적인 것을 끌어들이고 내가 살아갈 때 영적인 것은 필요 없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구질구질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십시다. 구질구질한 인생 살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천국으로 부유하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주님 만나는 것 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분으로 오셨냐면요, 천국의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이것을요,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뭐를 받을 수 있다?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그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게 육적인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오늘 예배 전에 조건사님 댁에 갔다 왔어요. 처음 갔어요. 가서 권사님이 교회 오실 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목마름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정말 내 안에 목마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배워가는 존재들이에요, 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조건사님 혹시 웃는 거 보셨습니까? 웃는 거 보셨습니까? 웃는 거 못 보셨죠? 이번 주에 한번 보세요. 웃을 때요, 보면요, 얼마나 청년 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웃으실 때 너무 이쁘시네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번 주 주일날은요, 전도 끝나고서요, 조건사님네 가서요,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지금 말세에 고통받는 이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요, 새끼만 굶어도요, 양식이 있는 집에 담을 안 뛰어넘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남의 거를 훔치고 남의 거를 취해서 먹고 그러는 그러한 더 악랄한 그런 죄악들이 더 판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죠. 이것들을 볼 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절대 필요한 것이 그 응답이 뭐냐면요, 천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자가 양식을 사모합니다. 어떻게든 훔쳐갖고 먹습니다. 어떻게든 남의 거를 취해서라도 먹으려고 그럽니다. 육적인 거는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데 내가 지금요, 주님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로서 내가 지금요, 내 육적인 거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겠대요.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시오. 주님만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으로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천국을 주심으로써요, 부유하게 하시려는 심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통치를 받는 건 뭘로만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천국의 법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거룩한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돈이, 명예가, 지식이 없을지라도요, 몇십 천대 받고 무시받을지라도요, 육체로 견딜 수 없는 모진 핍박과 환난에 직면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은 예수 하나로 풍요로워야 돼요. 예수 하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하나로 생명이 충만한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몸부림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자꾸 딜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딜할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할 존재도 아니면요, 내세울 존재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라는 이 답이요, 여러분들에게요, 실제적으로 그럼 움직였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안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가진 자의 천국을 얻은 자의 그 영권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천국을 가진 자들의 영권은요, 결국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의 영권이 이거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상의 모든 것을요, 뭐 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한마디로요,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영권이요, 저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갖고 떠나가라 했고, 잠깐 낳는 거, 이게 영권인 거, 이거 영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여러분들 순종했어요. 여러분, 조 권사님도 그래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보면 뭐라 그랬죠? 다 열심히 순종한대. 열심히 충성한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인데 일당 100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정말 따라 나가고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뭐냐면요,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팀들이 와서도요, 예배할 수 있는 영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권리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야곱에게요, 영권이 주어지자요,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권이 뭐냐면요, 영권이 딴 게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를 역사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가 해결되는 거, 뭔가가 치유되는 거, 여러분, 이게 영권이 아니라 말씀 앞에 강한 군대가 되어지는 게 영권이에요. 그러면 영권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영적인 권리는요,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 같이 함께 하시면서요, 내 일에 동의해 주시는 게 영권이에요. 아멘?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결국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내가 진행할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이게 영권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삶 가운데 뭐 되어 계시다? 개입되어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 미군이 우리나라에 개입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전쟁하려고 할 때 불지피는 게 누구냐면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얘네들이 개입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럼 생각하십시다. 내가 지금 사단하고 개입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개입되어 있는지, 말씀 앞에 개입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자라고요. 여러분, 사단과 개입되어 있으면 나는 하나님 거를 계속해서 뭐 하려고요? 방해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개입다라면요, 사단은 떠나갈 거예요. 아멘? 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떠나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하십시다. 주님이 암만 내 안에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죽게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물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 앞에 장애물들이 다 가로막았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고백해봤자요,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홍해바다를 건너가서도요,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고요. 여러분, 얼마 가면 가나안이란 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서요, 우리들은 그 가는 길 동안요, 어그러지고 뻐그러져서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요. 여러분, 그 40년의 동안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친 건 뭐냐면 내가 말한 그 땅이 있지 않냐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전적인 죄에 대한, 존재에 대한 회개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합시다. 돌아가는 것도 주님이 돕는 거예요, 돕지 않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도 주님이 돕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내가 가는 길을 함께 도와주시는 그것이 영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가난한 분량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천국이란 게 없는데 이 천국을 주시는 게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요, 이 땅의 것도요,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이 땅의 것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는 권리는요, 창조의 섭리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없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것을 주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주님과 만났던 그 시간, 주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 바로 에덴 동산이 결국엔 뭐냐면요, 영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거 버려야 돼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합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요,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시간요, 내 안에 연약함들이 다 녹아질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보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음이 왔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음이 왔으면 여러분들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그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읍시다. 왜 행함이 없습니까? 그 행함은 뭔지 아십니까? 그 행함은 가장 처음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행함이 없으면요, 나는 죄인이라는 실제를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진짜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있다라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로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나로서 힘이 없거든요.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발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여러분,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라고요. 나란 존재는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 다음 말씀이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요. 제가요 있잖아요. 그거를 쭉 써봤어요. 써보고요. 히브리어 안에는 뭐가 있다? 숫자가 다 개념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더하면 몇이 나오냐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거지만요, 888이 나와요. 8이라는 수는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애통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하세요. 애통이라는 거. 여러분, 애통은요,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애통은요, 죄를 돌이키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 그냥 내 필요한 게 없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통하는 거, 이 애통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애통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알면서도 불구하고서 나의 행함은 전혀 바뀌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야 되고요, 가라 하면 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고 서는 것 또한 주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 것이에요. 이거는 회개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정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 노인네가 여기 와서 목사님 예배하고 싶어요, 이 한마디에 나에게 목마름이 있는지를 던졌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요, 이것을요, 우리는요 그냥 무슨 때가 되면 던지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요, 아니요,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던져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목마름이 있나? 내가 주님 앞에 목마름이 있나? 내가 주님 앞에 목마름이 있나?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세요. 교회 어떻게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저희 하나도 안 힘들어요. 선교사님,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고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할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훈련받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할 그 애통함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애통함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근원으로 가보면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통함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마름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아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 자신만만한 생각으로 나는 주님을 믿고 있어라는 이 고백은 이제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라면 나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예요. 나는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해야 돼요. 정말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빨리 망하십시오. 빨리 죽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난이 복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모든 마음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